야고보서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야고보서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야고보서의 서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이 야고보서의 발신인인 야고보는 성경에 기록된 4명의 야고보 가운데 아마도 이제 예수의 형제 야고보로 그렇게 추정되며 초대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역할을 감당하였던 교회의 지도자였음을 살펴보았었죠. 그런 그가 이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자신의 어떤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권위적 위치에 의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또한 예수의 형제라는 혈통에 의지하여서 보내지 않았었다. 이 편지를 보내지 않았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았죠. 그는 4번의 반복되는 그 소유격 반복, 하나님의, 주의, 예수의, 그리스도의라는 이 4번의 반복을 통해서 그의 정체성이 온전히 하나님과 예수께 속한 자임을 그가 강조하였고 또한 교회의 지도자인 그 스스로를 그가 뭐라 얘기하였습니까? 종이라 이야기하였죠. 사실 종이라 함은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겸손을 치장한 어떠한 종교적인 용어로 좀 치부돼 사용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을 이제 같은 뜻을 가진 노예로 바꾸어서 우리가 사용해 보았을 때 이 말의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의 종은 노예라고 이렇게 노예라는 말이라고 이렇게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더군다나 이제 당시 이 야고보서 쓰여질 당시는 노예 제도가 시행되던 시대잖아요. 오늘날과는 다르게 노예 제도가 시행되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 공동체의 권위와 힘을 가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권위와 힘을 가진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그 자신을 노예라고 이렇게 칭하면 굉장히 파격적이고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의 겸손을 치장한 종교적인 용어를 넘어서는 굉장한 낮아짐이자 한 차원 높은 놀라운 겸손이며 겸손하심으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주님의 몸을 따르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 땅에 성육신하신 주님의 몸을 따르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은 이런 야고보의 모습에서 겸손의 모범을 발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웃과 형제들에게 지체들에게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1절을 보면 야고보서는 지난 시간 살폈던 1절을 보면 야고보서의 수신자를 흩어져 있는 12지파다라고 칭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 로마의 박해를 피해 온 열방으로 흩어진 그러나 그곳에서 각각의 교회를 세우면서 터전을 일구는 그리스도인이 이 편지 수신자다라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였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흩어진 그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열방으로 흩어진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가난과 어려움의 현실 가운데 놓여진 자들이었고 그러한 현실의 어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위로와 기쁨의 목회적 권면을 하고자 야고보가 편지를 쓰게 된 거죠. 그러나 이 수신자가 반드시 흩어진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만은 아닐 거예요. 1차적으로 그들이 대상이긴 하지만 반드시 그들이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반드시 흩어진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만은 아닐 것이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방 땅 가운데 정착하는 가운데 많은 이방인들을 전도하지 않았겠어요? 전도하면서 교회의 형제로 그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에는 흩어진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비유대인인 이방인도 많이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겠죠. 또한 그러하게 모든 성도들이 또 다 가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로서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에 정착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곳에 원래 살던 이방인들 또한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가운데 몇몇은 부유한 자들 또한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겠죠. 실제 복음이 전파될 때 기독교의 복음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는 어떠한 자유와 평등의 세상을 많이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노예였던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끌고 또 교회 공동체에 그러한 자들이 많이 모여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다수는 여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많이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모두 다 가난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모두 다 어렵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부유한 자들도 있었고 또 자신의 집을 내어놓고 그것을 교회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다수는 이방 땅에서 어렵고 흩어진 자들이니까 어렵고 가난하고 또 노예들이기도 하고 종으로서 가련한 처지의 자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차등이 있었다. 그것은 뭐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간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항상 모든 공동체의 대다수가 그것을 전부 대변하는 것은 아니니까. 아무튼 그러한 맥락에서 이 편지의 수신인인 흩어진 12지파라는 말을 1차적으로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을 한정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열방으로 퍼져서 성장하는 가운데 이 말은 옛 이스라엘의 어떤 선민 사상의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12지파라는 말이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세워진 열방의 기독교인을 말하는 표현이거든요. 또한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12명 세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옛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 고로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 12지파다. 흩어진 12지파라는 말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이 포함되는 것이고 고로 이방인은 우리 역시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 야고보서의 메시지가 당대의 사람과 또 당대의 유대인 출신뿐만 아니라 당대의 이방인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야고보가 앞에서 말했듯이 1차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향한 어떠한 위로와 기쁨의 목회적 권면의 말씀이 분명하나 또 가난한 자의 교훈만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교회 안에서 모두 다 가난하고 어려웠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만 많이 있는 것이 아니죠. 나름 부유하고 풍족한 자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고보가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시험이라고 정의하고 이제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뿐만이 아니라 부유한 자도 시험이 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부유한 자도 시험이 오고 고로 어, 결국 이 시험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모두에게 오는 그러한 것이니 이 말씀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귀한 메시지로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겨야 하지 않겠는가. 아무튼 간단한 선언적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죠.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2절에서 야고보는 수신자 교회의 신자들을 뭐라 부릅니까? 지난 1절에서는 흩어진 12지파다라고 했는데 2절에 와서 뭐라 부르고 있죠? 형제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지난 시간 살폈던 것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겸손의 표현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가 특별한 권위를 지닌 교회의 지도자였잖아요. 또 예수 형제이기도 했는데 특별한 혈통을 가진 자이기도 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형제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겸손히 같은 기독교인인 형제들을 권면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을 그냥 형제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라 부르거든요. 내 형제라 부르면서 자신이 이야기하는 그 권면이 듣는 그들뿐만이 아니라 함께 형제된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것임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들은 그가 전하는 말들이 듣는 자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행함을 항시 잊지 말고 겸손히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실망하면서 교회를 떠날 때 그 사람 자체의 원인이 있어서 떠나기도 하지만 실망하는 그 사람 자체의 원인이 있어서 떠나기도 하지만 일정 부분 목회자의 어떤 잘못이나 실수 때문에 떠나기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자는 적어도 목회자의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전자는 적어도 목회자의 책임이 아니기에 뭐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후자는 목회자 스스로 양을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역자는 전하는 말과 행실이 달라서 그걸 위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위선 때문에 성도들이 실망하고 떠나지 않도록 항시 스스로를 살피면서 그가 전한 말과 행실이 일치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잘해야겠죠. 그러나 사실 이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을 받은 어떤 리더들 혹은 어떤 신앙이 먼저 된 자들, 먼저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라고 생각해. 목회자만 가질 것이 아니라 신앙이 먼저 된 앞선 자들도 가져야 되는 태도이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다른 어떤 위선으로 말미암아
처음 예수를 믿은 초신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초신자들이 실망하고 신앙의 길에 이탈하지 않도록 날마다 스스로를 삼가면서 신앙이 모범되는 모습을 보이도록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는가. 뭐 장로직분 달고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이제 뭐, 술 마시고 뭐 하고 돌아다니고 그걸 우연히 교회 얼마 오지 않은 성도가 본 거죠. 아니 뭐야 저 사람 이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과 행실이 항상 일치되도록 주님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가 항상 그것을 순종하고 순복함으로 위선의 모습이 아니라 참된 신자의 모습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저가 그래야 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도록 앞선 우리 모두가 뒤에 오는 후배 신앙인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삼가며 잘 주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감당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중반절을 보면 야고보는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어느 한 가지가 아닌 거죠. 다양하고 다채롭고 모든 신자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시험이다. 시험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할 것 없이 찾아오고 나이 어린 자나 나이 많은 자나 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또한 시험은 예정되고 정해진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하게 무시로 우리를 찾아와서 곤란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그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유형의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자칫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큰 어려움에 빠져 헤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신자에게 이 시험은 절망이 아닌 것이 신자에게 있어 이 시험의 성질이라는 것이 어떤 신자의 어떤 파멸과 끝장을 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시험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내리시는 어떤 훈련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그 결국은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이 시험은 있으면 이상한 게 아니라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있으면 왜 시험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이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오는 거구나. 이런 연단을 거쳐서 우리 결국 선을 향해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성장시키시기 위한 사랑과 관심이고 그러니까 성경의 논리로 시험이 없으면 신하들이 아닌 거예요. 사생아인 거죠.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의 전환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죠, 보통은. 그러나 원망할 필요도 없고 불평불만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어차피 시험이라는 것이 모든 신자들에게 임하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고 오히려 이 시험이 없다면 주님이 내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면 주님 드디어 내게 관심을 보여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나를 드디어 성장시키려고 하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정말 기쁨 가운데 그것을 감격함 가운데 이해할 수 이해할 수 없지만 제 말이 와닿진 않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반절을 보면 야고보는 시험을 어떻게 하라 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기서 여기다라는 것은 여기다라는 동사는 어떤 감정보다는 사고를 나타내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쉽게 번역하면 생각하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온전히 기쁘게 생각해라.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너희가 생각해라는 것이죠. 어떤 감정적 사고보다는 이성적 사고를 말하는 뉘앙스인 것인데,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사람인데 기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만약에 어려움이 있고 누가 나를 막 때려 힘들게 해. 근데 막 기쁘면 그 사람은 약간 이상한 사람인 거죠. 미친 거죠. 그러나 야고보가 이 마음 헤아리지 못해서 이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너희가 어렵고 힘들어도 기뻐해라라는 것이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이런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분명 그 마음은 어렵고 힘들죠. 어떻게 그 어려움의 마음을 애써 무시하고 기뻐할 수 있겠냐는. 그러나 그 감정적 마음에 너희가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고 너희가 헤아려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은 시험 그 자체의 어려움을
어, 그러니까 시험은 그 시험 자체의 어떠한 어려움으로만 그냥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된 결말이 있다는 것이죠. 시험이고 어려워. 그것이 끝이야. 이게 아니라 그 시험의 끝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선한 결말이 예비되어 있다. 그 결말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헤아림 가운데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생각하라는 이 야고보의 권면을 무시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요? 생각을 해야 하는데 마음에 매몰돼서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심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 아내한테도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이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생각이 많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생각하고 있지 않더라. 뭐해요? 근심 걱정하고 있더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심 걱정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은 어떤 이성적 사고인 것이죠. 그것은 다음을 계획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거든요. 그러나 걱정과 근심은 어떻게 해요? 미래가 아닌 현재의 어떤 절망에 머물러 있게 하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늘 아내에게 했던, 주변에 했던 평소에 했던 그 이야기를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더 건의를 불어 넣어 주신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의 늪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 헤아림 교회에서는 헤아려 보라는 거죠.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애들을 헤아리고, 주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뜻을 헤아리고, 내가 원하시는 뜻을 헤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지혜들에 힘입어서 문제들을, 어떤 문제의 해결들을 잘 헤아리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낙심과 원망과 투정으로 불평불만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막 고개만 숙이는 그 모습이 신자의 모습은 믿음 없는 모습이지 신자의 모습은 아닐 거라는 것이죠. 물론 말이 쉬워요. 항상 물론 어렵죠.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 힘듦의 그 마음을 이기어서 생각의 자리, 그 헤아림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때 가장 바른 방법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내 마음을 내가 어찌하지 못할 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거든요. 그 평안함 가운데 우리는 나의 마음과 원망의 불평, 나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의 뜻을 알게 되고 주의 은혜를 헤아리게 되고 그 부정의 감정에서 확신의 헤아림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그 기도함 가운데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마음의 걱정과 근심에 매몰되어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신자로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 아니겠어요? 뭐 거창한 뭐 다른 거겠어요? 그러니까 설교 강단의 결국 결론은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고 결국 그거잖아요. 항상 알지만 우리가 있어야 될 원래의 자리에서 항상 우리가 이탈되고 삐뚤어져 나가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쉽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인 가운데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의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나의 마음의 생각을 넘어서 주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그 헤아림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3절에서 야고보는 앞선 시험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죠. 뭐죠? 믿음의 시련이다. 믿음의 시련이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의 시련, 즉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드러내는 아주 좋은 기회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드러내는 아주 좋은 기회이다.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저는 연단이라고 생각해요. 연단이라는 말, 교회에서 많이 쓰는 그러한 용어이기도 하죠. 연단이 무엇이죠? 연단이란 쇠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에 달구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꽝꽝꽝꽝 두드리는 그런 것을 말하죠. 비록 그 연단의 과정은 힘들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되어
내가 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연단의 과정은 결국 인내의 열매를 맺거든요. 인내라는 단어, 우리 3절에 나오는 이 인내라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어떤 어려움 아래 계속해서 머무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어려움에 계속해서 끝까지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는 어떠한 수동적인 머뭅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이고 강하고 적극적인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신자는 인내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버티기 싫어하잖아요. 인내란 말, 인내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참된 신자는 인내를 싫어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인내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는 자들이다. 왜 누군가는 자신의 인생의 기쁨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 끝에 오주로 선교의 자리로 이렇게 나아갑니까? 또 왜 누군가는 자신의 유익을 외면하고 섬김의 자리, 나눔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또 왜 누군가는 영광의 길을 버리고 좁은 길로 나아갑니까? 그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참된 신자이기에 수동적 인내, 어쩔 수 없이 주변에 닥쳐오는 수동적 인내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 인내의 자리를 찾아가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 좁은 길로 가서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 좁은 길에 머무는 그것이, 그 인내의 자리에 서는 그것이 마지막 날에 결국 복된 자리가 될 것이기에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참된 깨달음 안에서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그 길을 기뻐함으로 가는 자들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누가 참된 알므로 나아가는 자들입니까? 세상의 앓은 그들이 뭐 어떤 머리 커짐으로 말미암아서 주로부터 떠나게 하는 앓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어떤 머리만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잘 못 받아들이더라. 우리는 경험적으로 많이 그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앓은 신자를 주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죠. 신자가 주께 가까이 감으로 주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을 점차 어느덧 닮아가고 또 현실의 삶에서 그분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가고 싶고 결국 그렇게 따라가고 좁은 길, 고난의 길, 그 믿음의 그 시련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끝내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참된 성도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성숙한 신자의 모습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가진 신자인가? 우리는 어떠한 삶을 가진 신자인가? 신자라 말하면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세상적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인가? 아니면 참된 신자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삶으로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적극적으로 아주 열심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시험, 즉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가져온다라는 거 잘 알아요. 그 알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시험 앞에서 이 믿음의 시련 앞에서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면서 인내의 열매를 맺고자 해야 되지 않는가? 그 좁은 길을 가고자 해야 하지 않겠는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기뻐함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향해 돌진하며 달려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세상적 알미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알므로 우리가 나아가서 그 길을 걸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것이 성숙한 성도이며 우리 헤아림 교회가 꿈꾸는 완전한 자, 성숙한 자, 신자의 바른 모습이다. 그 길을 걷는 것. 아무도 걷려 하지 않는 그 길을 기뻐하며 걷는 것. 항상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막상 현실의 삶 속에서 나의 유익과 이런 것들 내려놓고 그 길을 걷는다는 거 어려운 거 잘 알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걸어야죠. 걸어가야죠. 우리가 누구예요?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자부심이 있다면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 딱지, 어떤 뭐 사장이라든지, 어떤 대표라든지, 아니면 누구의 엄마, 누구의 뭐 여러 가지 직함이라든지 이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서 주께서 우리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참된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마다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런 은혜의 기쁨들 우리 안에 있는데 가야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또 그 끝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죠. 기뻐한 가운데 가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보죠.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이루는 것이 신자의 참된 모습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자리를 적극적으로 찾고 그 좁은 길을 걸으며 나아가야 한다.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는 적당히 예수 믿어라라고 해요. 적당히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미혹인 거죠. 참된 신자에게 있어서 그 말은 미혹인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 남으라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적당히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됩니까? 생명 다해 예수 믿어야 하는 것이죠. 생명 다해 주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 야고보의 표현대로라면 믿음의 시련 안에서 인내의 열매를 맺으면서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내의 열매를 맺으며 믿어야 한다. 주님 뜻이면 좁은 길 마다하지 않고 가는 거죠.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소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나의 어떤 손익과 상관없이 내어놓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면서 주님의 뜻은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우리 야고보서의 4절을 말씀 보면 완전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이 우리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그저 그런 신앙으로 종교인으로서 수많은 그냥 이름뿐인 세속적 종교인으로서 우리가 있는 것, 머물러 있는 것에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인내 안에서 완전한 자, 완성된 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반절에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 없게를 좀 더 이렇게 쉽게 해석해서 번역하면 완전하고 완성된 조금도 부족함 없는 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는 게 주님의 뜻이고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인내를 이룸 안에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믿는 것을 성경을 말하지 않아요. 제대로 믿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을 다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일 아침 예배 드리고 공예배 빠지지 않고 드리고 11조나 헌금 생활 잘하고 또 여러 가지 선한 행동을 하고 그냥 종교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분량들을 하는 것에 그 신앙이 다 잘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이상을 더 요구하죠. 생명 다해라. 삶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완전해져라. 완성되어져라. 조금도 부족함 없이 흠없게 하여라.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야고보 선생님의 말을 빌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적당히가 아니라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그런데 어느덧 오늘날 신자들이 그냥 구원의 은혜 안에서 그냥 적당히만 하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시험으로 말미암은 어떤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통한 그러니까 인내를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하는데 그러니까 좁은 길로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을 기뻐함으로 돌진하는 그 모습으로 어떠한 거칠은 어떤 야성의 그런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하는데 너무나 오늘날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 뭐랄까 조근조근하면서 뭐 조근조근하고 이런 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닌데 어떤 에너지 있고 열심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뭐랄까 그냥 세상이 또 건드리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막 이런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세상이 말하는 상대적 가치와 진리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진리를 온전히 부여잡지 못하고 자랑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휘둘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합니까? 왜 그러해요? 우리 스스로 이것에 대해서 목숨 걸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 복음이라는 이 진리 말씀 앞에서 이 복음 앞에서 이 진리 앞에서 우리 스스로 나의 모든 생명을 다하고 나의 모든 걸 쏟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 있는 자는 정말 그렇게 쏟으면 나아가고 그래서 어느 누군가는 저기 멀리 나아가는 거 선교하러 나아가고 어느 누군가는 어려움고 힘들고 있을 자신의 어떤 육신의 어떤 에너지와 아니면 물질의 어떤 것과 그런 걸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어느 누군가는 그렇게 나아가고 그러니까
저조차 목회를 하고 있는 저조차 따라갈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신앙의 거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은 아는 거죠. 자신이 그런 것을 또던 것, 이 복음이 정말 가치가 있음을 알고 그렇게 참된 알므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는 많고 예수 믿는다 말하는 신자의 수는 많으나 정말 정말 인내를 기뻐하며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신자는 얼마나 되는가? 또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하림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는 정말 낮아지기를 주저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주님 닮은 그 모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역시 그냥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의 배를 부리며 내 등 따시고 싶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냥 이 세상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안함 가운데 그것이 진짜 평안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부유하고 넉넉함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며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복음에 몸부림치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맡겨진 사명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 하루하루의 삶에 그냥 평안한 삶을 위해서 나의 행복, 나 자신, 우리 가족과 좀 넓어야지 내 주변의 지인 정도까지 그것들을 위해서만 우리가 몸부림쳐 살아가고 그러니까 어느 곳에 나의 가치를 두고 있는지는 우리 삶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진정한 가치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삶의 주인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삶에 내 온 열정과 나의 모든 생명을 쏟아낼 진정한 가치를 여기고 있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모두 다 선교 나가고 모두 다 그렇게 재산 팔아서 뭐 하고 이렇게 뭔가 해라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종교는 아니거든요.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삶의 현장에서 각자 자리 안에서 어떠한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묻는 거예요. 어떠한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절망과 낙심이 조금만 시험에도 휘둘리고 기쁨이 아니라 낙심과 근심에 머물러 있는 인내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낙심과 근심의 자리에 머물러서 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모양 그 자리에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 들어오는 건 쉽고 성도다 사람들 말해주고 좀만 지나면 뭐 집사님이라 불러주고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 그래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기쁨으로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가는 자가 바로 그러한 자죠. 시험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를 깨닫고 헤아리면서 기쁨으로 가야 하는 어떠한 고차원적 삶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름다운 모범에 되는 모습이 오늘날 조국교회 안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뭐 30년, 40년, 20년, 30년, 40년 이런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내가 이번은 정말 닮을 만한 모범인 사람이다라고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계신가요? 저 어렸을 때는 몇몇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그런 분들이 좀 저는 제 경험상 많이 희미해진 것 같거든요.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것이죠. 아무도 가려 하지 않은 그 길을 누군가는 가야 하지 않겠는가. 찬송가 459장.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찬송가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다시 한번 잠깐 읽을게요.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 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 찬송가 459장의 고백처럼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은혜의 깨달음 가운데서 주를 따라감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영광 위에 따름이 아니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2절 가사거든요.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광해도 주님 내게 힘 주심을 믿고 그렇게 신자는 3절 가사 신자는 그렇게 나아가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죠. 모든 시험의 어려움 안에서
우리 하야렘 교회가 주의 뜻을 헤아리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한 인내로서 믿음의 시련을 잘 견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하고 완성되어서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참된 성숙한 신자로 자라나가는 우리 헤아림의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장 그렇게 완벽하게 하라는 얘기 아니라 성화의 과정 가운데 끝내 마지막엔 예수의 모습까지 닮아가는 것이죠. 끝내. 그러려면 지금 우리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의 삶을 살아야죠. 조금 부족해도 주님 가셨던 그 길을 걷는 삶을 살아야죠.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내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하는 그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헤아린 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 따라간다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다 이야기하는데 정말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며 우리는 정말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가? 삶 속에서 그것을 내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온전한 믿음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걷지 않는 그 좁은 길을 순종하며 망설임 없이 자발적으로 걷는 자들이 바로 참된 성도인 것이죠.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생명을 다하여서 나의 모든 것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우리 헤아림의 모든 성들이 인내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부르심 앞에서 아버지 날마다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가셨던 그 길을 아버지 인내로서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의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으로만 그렇게 하겠다 다짐하며 행함이 먼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 고백과 우리 행함이 일치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기쁨의 자녀로서 설 수 있는 우리 하야림 교회 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아버지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온전히 따르며 아버지 예수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예수의 모범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감당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 중심을 지켜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날마다 우리 헤아림 교회가 아버지여 온전한 주의 자녀들로 온전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찬 공동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름뿐인 종교인으로서만 머물러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참된 지체로서 서는 아버지 온전한 성숙을 이루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